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네, 성경 말씀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서론이에요. 요한사도가 처음에 보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혔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사실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겪고 있는 그런 시련들, 이런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혹한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시련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냥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해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그 정도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책망과 어떤 손가락질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핍박과 그런 모욕이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던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 취급하고요,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방 땅에서는 사실 신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라는 신을 왜 믿느냐? 너희들 승리한 신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왜 믿고 있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바보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가만히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런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이해하시죠? 교회마다 어떤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 점점 더 어려운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이런 질문을 항상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지켜주실까?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졌을 거라고.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 환영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든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발로 채이고 이러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뭐 아마겟돈 그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뭐 666이 어떻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은 해석도 어렵고 너무 무서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지켜주실까? 결론은 뭔지 아시겠죠? 네,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요, 사도 요한이 그 모습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1장 17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막 왔다 갔다 하고요, 그의 머리와 털의 그 색깔이 양털과 같이 더 희고, 그리고 눈은 막 불꽃 같고요, 입에서는 막 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게 뭡니까? 진짜 막 나를 죽이고 찌르는 그런 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검 아닙니까? 진리의 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분명히 있었죠. 내 이전에 우리 부모님이 있었고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었고 그 처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처음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하는 처음은 내가 겪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시다. 시작도 끝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사망의 주인도 되신다라는 거죠. 게다가 죽음 이후의 시간도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장차 될 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은요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거예요. 현재 있는 일은요 지금 일어날 일인 거예요. 장차 있을 일 사도 요한이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앞으로 모든 일들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관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아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20절 말씀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은 심각한 박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벌레 보듯 하던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시시각각 수없이 변화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처음과 나중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미래의 일도 주관하시고요. 세상의 모든 교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누가 읽어야 돼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라는 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말씀을 읽어라.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읽고 지혜를 얻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분, 지금 감리교회에 이제 총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입법총회거든요 올해는.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그런 총회예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목회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는, 특별히 농촌 교회는 이제 목회자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데 점점 비게 될 텐데, 사람도 없어지는 인구 소멸 시대인데 어떻게 할 거냐? 또 앞으로 성도들의 그런 생각들이요, 점점 비관적이 되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주인이시고 앞으로도 주인이시고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 교회가 달려 있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돈에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주인 되심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작게는 우리 은혜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비관하기보다 부활의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기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가 가져야 할 다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안 돼서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는데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항구예요. 항구.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누군지 아시죠? 네, 성모 마리아 아닙니까? 네,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년을 보냈는데, 그 에베소 교회 밑에 가보면요, 제가 올 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냈던 집이 그 산 중턱 밑에 있어요. 있대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봤어요. 근데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저쪽에 마리아가 지내셨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밑에 사도 요한의 그 무덤터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무덤터. 그러니까 가서 보면서, 야, 진짜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또 얼마나 극진하게 모셨을까,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맡기실 때 그것을 얼마나 큰 사명으로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요한 사도가 제일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곳이어서 제일 잘 아는 교회였고요. 그래서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7뼈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 촛대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계속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2절 3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며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의 상황을 주님이 너무나 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7교회를 계속 두루두루 살피시는 거잖아요. 7 금초대를 다니시는 이가 다른 누군가가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때가 많죠.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실까?
내 처지, 내 마음을 아실까?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 여러분 이건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 이건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칭찬해 주실 것은 칭찬해 주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시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건 여러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놓아버렸다. 포기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었는지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감싸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어려워지니까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놓아버렸다니. 포기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던 감격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 번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 간에 끈끈하고 뜨거웠던, 위하고 감싸주고 사랑했던, 교제했던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포기했다, 놓아버렸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요, 사실 처음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미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작아진 게 아니고 버렸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 교회 상황을 보면 외부에서는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내부에서까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아주 심각한 이단들이죠.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이단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와줘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뭔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칼처럼 내가 기준이 돼서 탁탁 나누다 보니까 뭔가 하나 마음속에서 탁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더 단단히 무장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조직과 교리로 굳어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법이요 하면 지켜야 되는. 여러분, 그래서요, 잘 모여요.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요. 처음 온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교리와 조직이 시스템화돼서 그냥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니까요. 잘 모여요. 박해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조금씩 이 시스템으로 피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은 없어지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그냥 땡이고, 그들 안에 어떤 교제가 있는 것 아니고요. 어떤 나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길 만큼 실망하시고 아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촛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잖아요. 교회를 옮길 만큼, 교회를 버릴 만큼 그 정도로 아프셨다는 거예요. 힘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사랑, 서로 섬기고 아껴주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놓아버리니까요. 성서학자들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교회를 그 자리에서 버리겠다라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 그 도시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해요. 에베소 그 도시를 멸하실 거다. 결국 여러분 에베소는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지역도요 다 폐허가 됐어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 동네가 그냥 산 밑에 뭐가 있었다라고만 지금 전설처럼 내려와요. 그 터키 땅에서 여길 발굴하지 않는데, 발굴하려면 돈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날까 봐 그 땅을 발굴하지 않는데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터키 소아시아 지역 이슬람이 점령하고 교회들은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처음 사랑, 성도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셨고 그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책에 보면요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연탄길이라는 그때 좀 유행이었거든요. 이 책이. 근데 3층 집 벽돌 건물 1층에 병희라고 하는 이름의 화가가 살았어요. 경영하는 화실이 있었어요. 같은 건물 3층에 최근에 이사 온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아기를 업고 3층을 오르내리는 거예요. 3층이 집이니까 1층에는 이 병이라는 화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녀가 층계를 오를 때 보면 꼭 한쪽 눈을 꼭 감고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더듬으며 걷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한쪽 눈을 저렇게 감고 계단을 오르내릴까? 힘들게.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화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뜻밖의 이 여인이 업고 다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요 흉하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아기 오른쪽 눈이 좀 상처를 입어서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인이요 아기의 사진 한 장을 주면서 선생님 제 아이의 그 사진을 그림으로 좀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오른쪽 눈이 닫혀 있는 상태니까요. 사진은 오른쪽 눈을 좀 멀쩡하게 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엄마의 마음을 알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얼굴을요 정상적으로 정성껏 그렸대요. 아기의 오른쪽 눈을 그릴 때는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그림을 받고서 너무 좋아하면서 감사하다. 그리고 얼마 뒤에 우리 집에 좀 초대할 테니까 오셔서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화가를 초대했대요. 화가 선생님이 3층 집을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의 한쪽 벽에 자기가 그린 아기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여인이 이 그림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아이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저의 눈을 이식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가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을 감고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내 아이의 한쪽 눈이 다쳐서 성하지를 못하니까 내 오른쪽 눈을 뺏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좀 멀쩡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변화될 수 있어요. 또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꺾이지 않는 신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을 꼭 지켜야지, 꺾이지 않는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오른쪽 눈을 빼어서 끼워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죠. 네,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고요? 이 사랑을 놓아버렸다. 이 사랑을 포기했다. 시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이제 우리는 됐다. 시스템이 딱 잡혔으니까 이단도 뭐 어떻게 들어올 수 없고, 시스템이 딱 됐으니까 이제 외부의 박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작게 사랑이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살고는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대들기만 해요. 부모님도 자식을 다그치고 매만들어요. 그 가정이 살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 교회야,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다시 마음에 품어라. 이것이 너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처음 사랑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할 때 상처도 많이 받았죠. 저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 먹지도 않고 내가 배신당한 느낌이고, 그래서 사랑할 때 겁도 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괜찮을까? 내가 마음 줘도 될까? 그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사랑을 버린다면, 놓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교회,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책망과 다그치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주님은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확인하고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뭘 주시겠대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열매를 주시겠다.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생명도 회복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